제가 어제 새벽 재단 설교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중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여러분께 질문 드렸었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보면은 늘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애쓰고 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점점 더 그 부분이 느슨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신앙의 모습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정말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광야가 끝나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어려움과 광야를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연속되는 파도가 계속 쳐오는 것과 같은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위로하기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세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고 생각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내가 문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종말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면 다 괜찮아지는 걸까요? 사실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징조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주님 오시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중얼거리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 나아가시는 것과 우리가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딱 부딪히게 되면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패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종말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4절로 6절 말씀, 4, 5, 6절 우리 함께 읽어내려 가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4, 5,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
이 미혹받게 되면 또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내가 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지가 저기 있어서 그걸 보고 잘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미혹당하게 되면 그 길을 가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미혹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무엇을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두 가지 미혹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면서 뭐 이런 징조가 있다, 저런 징조가 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난리와 소문을 막 듣게 되면 불안해지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혹당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종말에 대한 징조와 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조심해라.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늘 이 이단과 사설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 또 시한부 종말론 늘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사설들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걸 듣고 미혹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혹당한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미혹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잘못 귀를 기울이고 정말 끌려간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이 다 파괴되거나 황폐화되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회복돼서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종말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4절, 5절, 6절 잘 읽었죠. 근데 특별히 6절 끝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말은 분명히 온다. 하지만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때가 정말 종말이 딱 일어나는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종말 신앙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끄트머리. 끄트머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의 정말 끝부분, 마지막, 더 뭐 새롭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죠? 일의 새로운 실마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종말은 끄트머리입니다. 일의 실마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 해오느라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종말 신앙 하나 분명히 붙잡고 그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때까지 내가 나의 굳건한 믿음의 삶 지켜나가겠다. 새로운 천국 삶을 준비해 나아가면서 믿음 열심히 생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또다시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지식과 분별력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중심을 두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 외톨이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옆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내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식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보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그 기도는 다 어디 갔는지, 주여라고 외치던 그 큰 목소리는 다 어디 가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믿음의 지식과 분별력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과정을 잘 견디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종말이 우리의 또 다른 문제 해결에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끄트머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영적 외톨이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십시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정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헬라어 문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견디며 끝까지 머문다. 자기의 자리를 참고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종말의 때에 변함없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물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를 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건강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이걸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는 건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 헬란말로는 이스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네. 누군가의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이겨내는 것,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 해나가는 것, 교만해지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견디고 건강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스키오라고 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종말 신앙을 소유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또 새로운 일의 실마리가 되고 신앙의 성장의 실마리가 되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정말 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적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 연락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한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런 귀한 믿음 가지고 잘 견디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그 귀한 믿음으로 인해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